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장 올려드립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아이들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부모들에게 전해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날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더 안정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방면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 그 속에 있는 20대 30대 젊은 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시온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학생 또 대학생 청년들 장년들 노년층까지 다 유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 속에 능력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Teach them diligently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동안 거의 갇혀 있는 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예년 같으면 동물원이나 공원, 관광지 등의 인파들로 넘쳐날 터인데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는 합니다만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린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또 알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잘 그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보통 어린이날 하게 되면 선물이나 사주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가족이 어린이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슴에 무엇을 품게 할 수 있느냐, 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심어줘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암탉이 품을 것이 없으면 온 사방 뿔뿔 돌아다니지만은 암탉이 품을 것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고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품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에도 자식을 가슴에 품는 부모는 무엇을 하더라도 목숨을 지켜가면서 일을 이루고 자식을 가슴에 품지 않는 이런 부모가 혹 있다면 그 부모는 자기 좋을 대로 가버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농부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천사 같은 사람이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나시림이 되리라. 거룩하게 잘 기를지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집으로 쫓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했더니만은 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처럼 기대하고 고대하고 했지만은 딸 하나도 못 가지는데 아들 하나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들을 준다는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을 받기는 받지만은 참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 혹시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좀 물어보라 시켰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이 교육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은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도 있나요?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습니다. 방향이. 근데 동서남북 네 군데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방향뿐입니까? 하늘 쪽으로는 방향이 없나요? 땅 쪽으로는 방향이 없나요? 수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 대한 의무를 아주 무겁게 책임감 있게 느껴진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식을 놓으면은 그냥 놓는가 보다, 아이들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놔둡니다. 그리고 교육은 내가 시키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 돼서 학교 보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합니까? 라는 가슴에 무거운 질문이 자동적으로 쏟아질 줄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형태를 바르게 알려주시옵소서 라는 이 지혜를 강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질문에 이 마노아, 남편의 이름이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는 먼저 모범적 요소와 가르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키라 하는 것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에게 전수해야 할 것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뭐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뭐 포도주 주고 독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네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피부로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술 취한 삶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라. 술 취한 삶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데 술을 숨어서 먹는다고 해서 이 자녀가
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먹어도 이 술 취한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네가 술 취한 모습, 세상에 취한 모습, 어떤 것에 홀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모습 절대로 보이지 말아라. 부모 네가 정신 차려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받는 자로서 술 취한 자세로 살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라. 거룩한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세상에 술 취한 방탕한 것이 가슴에 파고들지 않도록 해라.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가슴을 지니고 살아라. 살아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네 자녀가 너를 볼 때마다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가장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가 부모의 가슴 속에, 부모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그냥 흘러 젖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모범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이 지혜는 가장 오묘하고 기묘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너 자신이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태어나는 자식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이지도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 가면은 오전이라는 동네에 저희 고향 주소인데요. 거기에 약수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졸졸 솟아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탄산수 물이 돼서 철분이 많아서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톡 쏩니다. 그런데 그 약수탕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약수탕으로. 저희도 2km 조금 넘는 거리인데 그 약수탕을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약수물을 마시러 가는데 요즘은 관광으로 갑니다만 옛날에는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로 갔습니다. 의료 행위로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물을 몸에 바르고 그 물을 마시면은 이 온갖 피부병이 다 낫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장병도 낫고 눈이 침침한 것도 낫고 헌디 있는 것도 낫고 피부 가려운 것도 낫고 일주일만 가서 거기서 씻고 하면은 깨끗이 나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약수탕에 올라갈 때에 참 2km 조금 넘는 거리 매일 갔다 와도 됩니다만 자주 못 갔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다가 죽은 뱀만 나면 가도 효용이 없으니까 되돌아와야 되고요. 가다가 죽은 개구리 만나면요
또 되돌아와야 되고요. 또 가다가요, 엉뚱한 사람 만나면요, 또 되돌아와야 돼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거기는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나고 가면 소염이 없다라고. 그래서 온갖 정성을 들여 가야만 소염을 본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약수탕의 이야기 하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정당하지 못한 것, 이런 삶을 마구 살아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보지 말고 대하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떡을 먹이는 모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떡을 내가 먹고 기도한 떡을 우리 가족에게 먹이고 기도한 떡을 우리 자녀에게 먹이는 것이 가장 복된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분의 1을 주께 드린 양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떡을 먹이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떡을 내가 먹고 주님이 축복하는 이 떡을 우리 자녀들이 먹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의 복을 누리도록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모범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고생의 딸입니다. 고센 땅이 하면은 상징적으로 버뜩 떠오르는 것은 고생 땅, 이것이 떠오릅니다. 종살이의 땅, 고난의 땅, 그렇습니다. 종살이의 땅, 고난의 땅, 어려운 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 축복된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그 애굽의 흑암의 천지 속에서 고센 땅은 풍성했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집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악독, 다툼과 싸움, 지저분한 것으로 양식을 취하고 이런 지저분한 것으로 권력을 취하고 지배하는 욕심을 키우는 이런 더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몸에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르쳐야 할 것이 오늘날 사회교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상에 올라서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력이 있든 없든지 이거는 떠나고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만 받아라.
오직 네가 섬기고 봉사하는 생각이 있든 없든지 최고의 자리, 권력의 자리만 올라가라. 이게 현대에 일어나는 아주 우리 인류의 사회를 망치는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게 되지고 온갖 악독과 사악한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교육,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오늘 우리 사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정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교육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고대 때부터 의도된 교육이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 쉐마라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와 내 후손들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 명령을 합니다. 이때는 인류 역사상 아주 고대의 모습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의도된 교육이 거의 없었는 시대입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는 것 보고 자식이 본받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나오고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의도된 교육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학교가 되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 명령을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방법의 명령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으라. 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해 놔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의도된 교육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도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마에서 이 교육을 하는데, 세마 교육은 특징이 첫째, 먼저 부모가 마음에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온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해라.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저 귀에 들려주라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온몸으로 다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온몸에 배어 있으라. 이 온몸에 배인 것으로 자녀에게 행하고, 온몸에 배인 것으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온몸에 배인 것으로 자녀를 교육해라. 입에 발린 것으로 하지 말아라.
이게 세마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온몸에 배인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몸에 보인 것으로 예배하고 온몸에 배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온몸에 배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와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에 배인 것으로 행하고 온몸에 보인 것으로 모범을 보이고 온몸에 배인 것으로 교육을 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포해 놔놓고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너 자신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온몸에 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온몸에 배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 너는 마음을 뭐 해라? 다 하는 습관이 내 온몸에 배어 있어라.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뭐나요? 거짓에 속하는 것이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에 속하나요? 진실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마음을 이중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이를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들에 가면 들신,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산에 가면 이 신이 날 도와주고 바다에 가면 저 신이 날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몸에 배인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도교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다라고. 다 가봐도 해답이 있었나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진실을 가진 이것을 네가 몸에 배고 이 몸에 밴 것을 내 후손에게 마음을 다하는 진실을 가르치라. 이게 세마 교육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뜻을 다하라.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의지죠. 죽어도 살아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는 강력한 의지.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뜻이 살아있어야 돼요.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다하는 것이요?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뜻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지, 뜻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살아있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하도록 살아있는 것으로 이 뜻을 다 하는 삶을 네가 뜻을 다 하는 의지력을 갖고 다
다해가는 이것이 내 후손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나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사람은 힘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힘을 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뭐가 부족했나요? 뜻이 서지를 못했어요. 뜻이 분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뜻이 분명하면 죽어도 살아도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약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있는 몸에 있는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서 푹 쓰러질 정도로 육신의 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뭐 하나요?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의지력이 약함으로, 그러므로 피곤이 오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뜻이 강한 사람은 보면은 대단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한 번은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봤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치고 나와서 죽자 사자 뛰어서 이 라인선을 테이프라 하나요? 테이프를 딱 끌으면서 지나자마자 푹 쓰러져서 벌렁 누워가지고 한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니까 또 벌떡 일어나갖고 승리한 금메달에 대한 승리의 세리머니를 힘있게 하더라고요. 힘있게 하더라고요. 뜻이 강력했기 때문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은 힘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여호와를 뭐 해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라. 너 자신이 몸에 익힌 것으로 내 후손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입에 발린 것으로,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하는 이 습관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경외를 마음을 뭐하고 다한 진실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뜻을 다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아낌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모범을 보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보이고 가르치고 이것이 대대로 흘러내려가게 할 것이며 이로써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허락한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지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 후손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훈하심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